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았던 것이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좀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권위 안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 안에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힘, 가치, 이념, 문화 이런 아래 살아가고 있죠.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많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들, 때로는 보이는 힘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무엇으로 압축이 됩니까? 성공이죠. 출세예요. 잘 되는 거예요. 또 인정받는 겁니다. 인기를 얻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이끌어갑니까? 내 욕망. 채워지지 않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맡기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존재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기독교 어떤 교리 중에 있는 우리 신앙의 관념에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구 아래,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오늘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근본적인 대답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밤에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그 복음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전하였던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가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며 정작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렇지만 복음서 내내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 아니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좋은 스승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큰 스승으로, 때로는 메시아로.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의 뜻에 쫓아 그의 삶, 그의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무엇을 행하든 그를 통하여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시는, 운영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와 창조의 그 섭리와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어느 하나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권능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근본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살아있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 목사님은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지 않는다면 피조물은 한순간도 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도 내 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순간,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삶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가 있죠. 우리의 속 깊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지? 오늘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런 말씀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당했지. 그거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 특별히 이 고난주간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그 고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바로 그 절기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권위 안에 놓여있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오늘 우리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영생, 죽은 후에 가는 것 라고 여기지만 요한에셀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영생이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삶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삶이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그 삶이 죽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살아갈 때. 요한에셀 목사님은 당신의 그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린 시절의 고백을 모든 행복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리고 살아갔다. 그런데 늘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뭔가 부족함이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러한 것이 그를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살아가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그런 삶에 이방의 삶을 살았던, 복음을 모르는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의 아버지도 훌륭한 목사님이셨고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삶을 살았던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행복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 행복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성공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세상의 안락과 평안함을 쫓아가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은, 평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그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혜슬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에슬 목사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종교적 의미를 내가 다 했어. 그렇지만 정작 우리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 예라는 거예요. 요한에슬 목사님의 그 삶도 전후로 나뉘는 것이 올더스케이트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나누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다메섹 사건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생명이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세상의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어요.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가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였던 욥도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처절한 고난과 고난,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만 그가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사울 왕의 위협과 주변에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누군가는 다윗을 고발하는 일들이 다시 그곳에 떠나야 됐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먹일 것이 없어서 남의 수하 노릇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적국에 자기 몸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그가 어느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였다는 거예요. 시편의 그 탄원시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절망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아직 끝나지 않은, 변하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머물 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는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살아가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 고난의 절기에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 라고 하는 것 다시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살에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